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 여러 군데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정말 10년 가까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특별히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 이 광야에서 쫓기는 삶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사울에게 반드시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어느 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 결국 사울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울에게 붙잡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생각을 다윗이 어느 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내가 사울에게 언젠가는 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이 도망자 삶을 보면 정말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엔게디에서 또 지난 사무엘상 26장의 10광야에서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해치겠느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모든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7장 말씀을 보면 26장의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난 사울에게 반드시 잡힐 거야. 잡혀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해 나가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보면 초창기에 여러분 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인 이 침체 가운데 있다가 중간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회복 상태에서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이처럼 영적인 침체가 다윗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심할까? 신앙의 이 업앤다운이 심할까?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왜 이 신앙의 기복이 이처럼 심하게 찾아올까?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분 이 고난이 주는 이 고통, 이러한 것에 여러분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수년째 여러분 극심한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10년가량 삽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쫓기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다윗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심전력으로 정말 한 나라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이 크고 불안이 다가오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이 다윗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이 다윗을 삼켜버리니까 다윗이 그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죠. 그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말도 아니고 약속에 의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의해서 눌린 말이고 두려움에 의해서 절망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다윗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계속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예언서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회복이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 어떤 심판을 받을 죄를 지어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그걸 평상시에는 잘 알다가 이처럼 정말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이 다윗을 삼켜버릴 때에 평상시 잘하던 믿음의 말,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이처럼 두려움에 눌린 말, 절망의 말을 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앙이 침체돼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이 신앙이 또 침체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보시면 오랜 도망자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육신이 지치고 정말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이 오래되니까 너무나도 이 고난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정말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벌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세월이 어디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한 15년이 걸려요. 그 긴 시간 다윗은 정말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울의 시샘과 이 사울의 정말 박해와 같은 그런 오랜 시간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의 세월을 정말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오랫동안 이 고난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육신도 지치고 여러분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처럼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다윗이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영적으로 강할 때의 특징을 보면 그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도 않아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에 두려움이 다윗을 삼킬 때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그런 허둥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다윗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다윗은 이처럼 신앙의 기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처럼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에 이 영적인 침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영적 침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 정말 신실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블레셋을 바라봐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정말.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의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처럼 다윗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래? 블레셋을 선택할래? 이 바보 같은 질문 아닙니까? 이 바보 같은 질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선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방 땅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보다 어리석게, 누구 봐도 어리석게 이 블레셋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까? 어떤 생각으로 이처럼 블레셋을 선택할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훨씬 강력하고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일 때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울로부터 이 쫓겨다니는 이 삶을 정말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이 삶을 내가 지금 바로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땅,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생각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죠. 사울이 쫓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처럼 블레셋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그의 삶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윗의 삶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작동하여서 다윗의 삶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삶에 보면 인간적인 계산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돌고 돕니다. 인간적인 계산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블레셋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에 이 고통이 심했길래,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길래 이처럼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말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보다 인간적 계산이 앞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정말 죽음과 같은 이 고통들, 견딜 수 없는 고통들, 깊은 상처들, 그러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블레셋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글락에서 다윗이 여러분 1년 넘게 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글락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윗은 얼마 지나고 나서 사울이 전쟁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잘못 선택하여서 간 이 시글락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이방 땅에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그러한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이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이처럼 엉뚱한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 어리석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도리를 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취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같은 두려움과 죽음 같은 고난이 그를 삼킬 때에 여러분 이 판단력이 완전히 여러분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인간은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여러분 설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로 몸부림을 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야단치고 실수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실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이처럼 몰리게 되면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하여서 블레셋으로 도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도피처인 이 블레셋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생각이 들면 그 잘못된 피난처인 이 블레셋에서 정말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짓에서 진리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의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피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참으로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가운데에서 삶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히 날마다 승리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